미혹주의.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 휴거의 조건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참 주중에 세상은 별 게 없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말이 많았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데이비드 차 목사님 스캔들로 온 인터넷이 정말로 떠들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그리고 아니 이 정도까지였나라는 정도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부터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에 대해서 차인구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분이 이제 나오셨을 때 그 책을 통해서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봤더니 마지막 신호입니까? 그 책을 봤더니 그 다른 분의 그 책을 뺏겼다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뭐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제목까지 다 주셨다고 본인이 저수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분 근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그렇게 크시게 된 건지는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이분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분에 대해서 물으면 잘 모릅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니와 또 괜히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조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요즘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서 오히려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면은 자꾸 이제 이단시하고 경원시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과거에 얼마 전에는 박성업 형제가 또 그렇게 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요 근래는 또 김영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또 무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이 검증이 안 되면 제가 가까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맞지요. 공적인 선 자리인데 개인적인 거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요. 이런 분들이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지금 그 차영규 목사님은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알리아 운동을 열심히 마지막에 하셨어요. 안 하시다가 이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선교하는데요. 길이 막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큰일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극적이 지금도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 유럽 대학 또 한국 대학에서조차도 지금 반전 운동, 반 이스라엘 운동이 지금 불길처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때 마귀의 회책이죠. 마귀의 전소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이 성교육 일 다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차윤구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상을 올리신 사랑 침례교회 정동순 목사님의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사실은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요. 그래도 근데 그분의 그 동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것은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고 말하면서 올리는데 문제라고 올리는 그 동영상이 제가 보기엔 더 문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말씀에 아니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이분도 환난 전 휴거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설교 듣고요. 휴거에 대해서 진짜 쉽게들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휴거된다. 쉽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자꾸 겁을 주고 그렇게 미혹을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이분의 말씀하시는 게요. 성경적이면 오히려 이게 더 미혹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말에 빠져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왜요? 지금 그분에게 설교 듣고 있는 분들이 저 구독자가 제 교회 구독자보다 20배예요.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건 미혹이에요. 성경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미혹이에요. 그리고 미묘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으니까. 첫째는 저와 같은 환난 전 휴거인데 휴거자에 대한 휴거의 조건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1611년 초판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요. 킹 제임스 성경은 11번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요. 단어에 물론 과거의 단어 뜻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 바꾼 거 말고요. 내용이 달라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본문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개정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번역본이잖아요. 어차피 헬라어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성경은요.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바탕 삼아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신약조차도 사실은요.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람어로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어가 중심으로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원뜻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신데 과거의 번역본을 가지고 물론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참조합니다. 좋은 성경으로 참조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동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자고 하시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온전치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성도분 앞에 공적으로 나와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 어떻게 정치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가장 중요해요. 바울이 했던 말이나 또 그 이전에 구약의 왕정시대 곧 신정시대에 더 정확하면요. 신정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시대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시대, 바울이 말했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식민지 시대예요. 또 그래서 그 시대와 또 우리와도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대를 뛰어넘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선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저는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분들이 나와가 자꾸 무리를 일으키냐면
음모론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분들 음모론이나 다른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음모론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평안을 없애버려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지금 신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듦과 동시에 조금 집단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폭력화되고 있어요. 소수로 전락하게 될 때요, 의외로요, 집단화, 폭력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대선 때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의회 난입하는 폭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십자가 들고 있어요. 수많은 분이 십자가 들고요, 의회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지금요, 마지막 때가 자꾸 되다 보니까 교회도요, 점점 이상하게 자꾸 변질되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교회는요, 말씀 아래 있습니다. 말씀 이후의 것들은요, 아무리 맞는 것 같고 그럴 때 보여도요, 그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제가 지금 저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 맞서다가 얼마나 많은 제가 수모를 당한지 몰라요. 끝까지 제가 왜 싸웠냐면은 음모론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항한 거예요. 끝까지. 지금 마지막 때는요, 자꾸 이제 음모론 쪽에 들어갔다가 그쪽에 몰려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집단화되고요, 폭력화되기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볼까요? 이번에 지금 이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 정두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예수를 거듭나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휴거된다. 이 말씀은요, 왜 제가 말씀이 어긋난다가 말씀드릴게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성도님들 좀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고요,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둘 다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요. 이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때요, 다 깨어납니다. 다, 이제 곧 예수 오시겠구나. 알아요. 근데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는 예비 못해요. 근데 이분도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잠들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거듭난 자 아닙니까? 이분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신랑으로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으되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어떤 자가 휴거됩니까? 예비하였던 자예요. 예비해야 휴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요,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휴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둘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등을 들고 있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예,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등불 곧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예수 안에 계세요. 하지만 휴거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예비하여 휴거됩니다. 전혀 정확히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요. 11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하십니까? 모른다고 말하십니다. 왜요? 휴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은 다시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휴거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예비하여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예비한 자가 휴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리려면 두 번째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도자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의 음란에 대해서 그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병문 하나 와주고, 문 하나 와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시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 심지어 제자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위로도 안 해주셔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를 따라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먹일 수 없는 자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 따라갑니다. 소위 말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께 몰빵을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예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갇혔는데 오지도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배신감 때문에요, 잠을 잤겠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거 그리스도 맞아? 얼마나 본인이 의심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자를 직접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보내세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세례 요한의 분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요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뭐랍니까?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문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을 말하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일을 구약에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을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낮겠어요? 지금 의심하는 세례 요한의 상태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경 말씀 볼 때 세례 요한이 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여자로서 태어난 자 중에 누가 가장 크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하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다윗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크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알리는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요 가장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오늘날 지금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건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 가장 귀한데 그 길을 막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친히. 자,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치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가 정확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것만 딱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반역자예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될 자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로되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나는 종교적인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빌라도가 듣고 이분은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다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분을 갖다가 오히려 고발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세상 사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관심은 성도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너희가 사는 세상에 정치에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손까지 씻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교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적겠어요. 아니 정확히 성경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유대계의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빌라도는 억울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 가질 게 아니고 사회 정의에 관심 가질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좌파 우파 다 똑같아요. 뭐 사회 정의 뭐 그리고 정치에 또 뭐 이렇게 뭐 공사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천국이에요. 그것이 1번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뺏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훼손될까봐 제가 동성애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왜 자꾸 쇠퇴하고 있습니까?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캐나다도요. 캐나다는요, 미국보다 더 심해요. 동성 결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심각해서 그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옥을 가요. 그랬더니 오늘날 캐나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들어가보십시오. 캐나다가 망하고 있다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와요. 그리고 유럽은요, 유럽 경제는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쇠퇴하면요, 경제가 쇠퇴합니다. 정확히 하시면 돼요. 미국도요, 원래 잘 사는 지역이 북동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서해안 지역이에요. 서해 지역인데 지금 점점 그 북동부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고요, 오히려 남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텍사스라든지 아래쪽으로 점점 경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그 단체가 있으면요, 그 교단에서 탈퇴해요. 개인 교단을 하는 분이, 교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깔딱 잘못하면 그들 중에 극단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만큼 미국도 지금요, 복음을 사수하려 하는 지역은 경제가 오히려 일어나고 있고요, 복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린 지역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도 부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한국을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동성애 끝까지 반대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떤 분이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에 대해서 제일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란 후를 주장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 95%가 환란 후를 목사님 주장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환란 후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많으냐면, 미국 교회만 해도요, 약 65%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해요. 근데 한국 교회만 유달리 5%라는 목사님들이 환란 후 휴거나 환란 통과서를 믿습니다. 아예 휴거 없다고 믿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예정론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좀 깊이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가지고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분을 좀 또 우리가 한번 좀 정확히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엇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오늘날요, 저도 한국 사회를 보면 제가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 미워합니까?
자기와 정치적 성향만 좀 다르면, 그리고 세대별로 생각만 좀 다르면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해요. 옛날에 부모를 공경하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자녀들이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끼리 서로 자꾸 부딪혀요. 청년들도 계속 사랑하려 하지 않고요 미워하려 해요.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이것이 가장 큰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진짜 선지자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죠. 그러므로 말씀을 아닌 다른 것으로 예언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 합니다. 음모론 주장하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음모론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일가 친척 가족들과요 자꾸 대화가 안 돼요. 왜? 비논리적이고요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훼손됩니다.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 곧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한 명이 다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미혹주의예요. 그런 것들에 빠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요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에 딱 입각해서 전하느냐, 또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면요 옳다고 여겨져요.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가 옳다고 여겨져요. 그러면 자기가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앞에 선자예요. 앞에 선자는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여러분은 우리 한국도 전 세계도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14절을 보고요 어쩐 이게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 맨날 읽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온 세상에. 민족이란 개념을 넣었더니 전파가 안 됐다 그래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온 세상에 다 전파됐습니다. 왜 온 세상에 다 전파를 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언제다? 마지막 때다요. 근데요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느냐? 목적이 나와요. 뭐라 나왔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요. 놀랍게도 민족의 개념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 예수님 오시는 뜻이 아니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 오시는데요 왜 오시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릴 때예요. 이거 분간하시면 돼요.
저도 어쩌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다시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지금 29절, 30절, 31절 때문에 환란 후를 주장하시거든요. 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같이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31절 말씀 가지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왜 아까 29절 30절만 읽었냐면 이 그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라고 있어요. 그럼 그날 환란 후니까 봐라 환란 후지 않느냐, 환란 후 휴거 있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요, 이 성경 구절들을 이해를 못하신 오류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자,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환란 후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날이 있네요. 그러니까 환란 후만 보신 거야, 단어를. 아니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위로 가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그 날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날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날, 그 날이에요. 그 날 환란 후예요. 이해가셨죠? 두 번째요. 자, 그때죠. 그날이죠. 환란의 때죠. 16절.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환란 후에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 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거 분류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들 실수하신 거예요. 자, 다시 밑으로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9절 3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휴거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지상재림 이야기예요? 지상재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환란이 지나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 사건은 계시록 7장의 사건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또 혼돈하신 거예요. 해가, 자, 계시록 7장은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 7장은? 여긴 빛을 내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달이, 예, 핏빛같이 붉어지고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땐 전 세계가 깜깜해진다는 뜻이에요. 어두워지고 오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착각을 하신 거예요. 해와 달 이야기 나오니까. 이 부분을 착각하시고 예수님이 지상재림과 휴거 직전의 징조와 완전히 혼돈해서 같이 보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것이다 말고요, 31절 말씀 때문에 다들 헷갈리신 거예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를요, 목사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신 게 나팔 소리예요. 성경은요, 나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 하나는 순양의 뿔나팔이에요. 두 나팔이 있고요. 또 나팔은 용도가 너무나 다양해요. 헷갈리신 거예요. 이거 구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팔을 전부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나팔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나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나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전혀 틀린 나팔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예수님은 분간하시라고 큰 나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나팔은요 너무 달라요. 은나팔은 하초칠라입니다. 하초칠라예요. 이것은 보통 전진하고 행군할 때 이 나팔을 많이 써요. 군대요. 그리고 양강나팔은 쇼파르를 하는데요. 이 쇼파르는 하나님의 나팔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앙나팔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사건은요 바로 이 쇼파를 불러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7일 동안 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나팔재앙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뭐합니까? 7번 나팔을 불죠. 이것이 바로 대접재앙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온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과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나팔은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과도 다른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어떤 자들이에요? 정확해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위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택하신 자들은 여기서 정확히 유대인의 이야기하고 하신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닙니다. 다시 밑에 뭐라 적혔습니까? 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게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인다? 가나안 땅으로 모인다. 하나님 모으게 하신다. 어떻게든 다 모은다. 어디에 숨어있어도 다 데리고 오실 거다. 그 뜻이에요. 이 알리야의 사건은요 예수 오시기 직전 그리고 환란에 들어갈 때까지 있습니다. 이 알리야 사건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리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야는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신다는 뜻이지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착각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봤더니 이해들 가시죠? 다시 32제 그러면 이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계속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아멘.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리고 점점 그들이 알리야가 계속 이루어지면이에요. 이거 알리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누가 가까이 오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마지막 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탁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4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받더니 지금 우리 때는 언제 때요? 예수 모실 때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혹에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판을 칠 때입니다. 다시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또 두 번째, 예비하라. 이런 자가 휴거됩니다. 다시, 그래서요,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가 전쟁 때입니까? 환란 때입니까? 평화 때입니까? 평화기입니다. 휴거는 언제 있다? 평화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던 것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환란 후입니까? 환란 전입니까? 환란 전이에요. 그래서 환란 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환란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를 믿고 계신다면 고치십시오. 그 환란 후라고 주장했던 생각에 말씀하셨던 그것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목이 고다서 그래. 목이 고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요, 포도주에 밟듯이 밟으세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고난에 들어가 있고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환란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비하라고 또 그들에게 또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 뭘 하십니까? 너희는 껴있어 예비하라. 언제 내가 올지 알지 못한다. 언제 오신다? 평화기에 오신다. 이제 이런 좀 우리 뭐라 그러죠? 좀 잘못된 예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싶어요. 자,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정확하게요, 아까 큰 나팔이 왜 알리야의 나팔인가? 정확히 좀 성경을 보시면 이해됩니다. 이사야 2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이 너를 어떻게 해요? 일일이 어떻게 하라? 모으시리라.
모시라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죠. 큰 나팔을 울리리니. 어떤 나팔이요? 큰 나팔. 성경에요. 큰 나팔이라는 소리는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큰 나팔 소리예요. 이 큰 나팔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을 모으는 나팔 소리예요.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는 위에 북쪽에 이스라엘 멸망당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밑에 애굽은 그 바벨론 유수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때 같이 끌려가서 그때 순교하세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을 거예요. 전 세계로 끌려갔던 도망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때예요. 바로 지금은요. 전 세계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잘못된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세요. 다 고치셔야 돼요. 이것은 알리야 나팔이다. 자, 이제 아가서 2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나팔들이 있는데 그 나팔들에 대한 예는 제가 들지 않을게요. 심지어 요엘서 2장에 보면요. 나팔이라는 소리가 두 번 나오는데요. 그 나팔이 다 달라요. 위에 요엘서 1장에 나온 나팔 소리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군대와 전쟁하는 전쟁 나팔이에요. 아래쪽의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두 다 나와서 모여서 회개하는 회개 나팔이에요. 하나는 회개 나팔이고요. 하나는 전쟁 나팔이에요. 나팔은요.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동일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군대 가가지고도 빠바밤 기상나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또 식사하는 나팔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일구가 끝날 때 나온 하는 나팔이 또 달라요. 우리 때는 빠밤빰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그 맨날 그 노래 부르고 끝나면서 밥 먹으러 갔다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 노래를 안 부를게요. 자, 군대에서 부는 나팔도 다 틀려요. 아침 저녁으로 점심 때 부는 나팔이 다 틀려. 근데 무슨 나팔이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은요 반드시 나팔의 종류가 있고 신호하는 음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깨우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풍요는 끝이 났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이 풍요롭다. 풍요가 끝이 났다. 풍요가 끝이 났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때는요, 점점점 풍요가 끝이 나고 있는 현장에 계십니다. 자꾸 세상이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여러분 저기 말 그대로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요, 아, 지금 브라질이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뭐가요? 콩값이 뛰겠구나.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밀값이 뛰겠구나. 지금요, 텍사스에도 지금 미국에도 지금 홍수가 있죠? 그러면요, 지금 세상에요, 지금 곡물류가 지금 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투자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요, 전 세계요, 기근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생각의 차이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요, 겨울도 지나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마철입니다. 그 비도 그쳤고, 봄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온다?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있는데, 뭐라 하십니까? 꽃이 피었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랑이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꽃을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꽃이 안 보였는데, 연애할 때 꽃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좋아하던 아내가 결혼을 하더니 꽃을 안 좋아해요. 꽃을 주느니 옷을 사달래. 사랑하면 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비둘기입니다. 곧 돌아오는 새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죠? 예, 잎이 날 때요. 그때 이스라엘 독립과 그리고 점점 알리아의 사건을 말했는데,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푸른 열매가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마음이 열려요.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분이 계속 생겨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들이 이제 핍박을 점점 더 해요. 점점 예수님과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예수님 놀랍게 여러분에게요, 나와 사랑에 빠지자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는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 함께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서도 놀랍게도 환란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예요. 환란이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휴거되지 못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물한 것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죠. 예, 떠날 준비하고 있는 자들아, 예비하고 있는 자들아,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사랑에 빠져 있으세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가 말합니까? 사랑할 때, 연애할 때 하는 말이죠. 저도 지금도 아내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연애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는요, 세상에 돌아가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사랑에 빠지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라.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복음입니다. 그런 자가 유고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말들,
그리고 여러분 불안케 하는 말들,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 말들, 거듭나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휴거된다는 말들은요, 여러분 잠들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방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데이비차 목사보다 더 큰 미혹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에 내 마음이 평화에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위에 마지막으로 위를 보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시일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에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쌌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하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세요. 예수님 들판에 계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세요.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요. 골짜기는 물이 많은 곳이죠. 바로 우리같이 기독교가 자유로운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샤론의 수선은요, 들판이잖아요. 이것은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받는 교회, 하나는 복음이 자유로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밑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세상이요, 이 마지막 때거든요, 어떤 나무라고요? 가시나무예요. 교회도요, 까딱 잘못하면요, 가시나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백합화이신 예수만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과나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과나무시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 앉아가지고 실과를 따먹읍시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요, 잔치집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있기 전에요, 먼저 이곳 지상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을 만들 거예요. 매일 우리 잔치합시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자, 그게 단장이에요. 단장이 어렵다, 어디 즐겁다? 즐거워요. 예수님도 시집 갔는데. 단장이 어렵다 생각했죠. 단장을 까딱 잡으면 회개의 포인트 맞춘 교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단장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자, 깃발은 무엇입니까? 깃발은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교회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 깃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에 빠집시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있는 국가는요, 주님이 복을 주세요. 검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케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요 전 세계가 재앙에 들어갈지라도 이 한국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는 그의 신부들이 예비하고 있는 국가는 주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수님 복 하나 주세요. 여러분 평안 안에 계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에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님은 제가 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님들은 다 누구시라고요? 어린 사슴들이에요. 자, 어린 사슴들 인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노루예요. 자, 노루가 자기 엄마입니까? 엄마는 따로 있습니까? 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노루는 임무를 맡은 자야.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야. 예수님 양이에요. 그러므로 목사가 단에서도 금방 떨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들사슴 이야기합니다. 들사슴은 누굴까요? 환난 당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예요. 이 들사슴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들에 있습니까? 들사슴이에요. 환난 당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 들사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돈의 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판의 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돈의 수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들판에 있지만 물을 먹는 꽃 수순하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 목회자를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 오기 직전에 전 세계 교회는요 자유주의 국가 교회가 있고요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회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를 돕시다. 우리 형제를 돕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님 오시는 음성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푹 잠듭시다. 우리 여러분 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셔야 되면 첫날 밤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첫날 밤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늘 신혼잔치, 신혼여행 가서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요 잠드신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절대 흔들지 맙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미혹의 말 절대 듣지 마시고 말씀 안에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가득 찰지언정 진짜 예배하는 신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허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많은 다른 소식들 그런 것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헐려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들을 막아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